이 시간 말씀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그 말씀 선포하고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7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말씀의 고백처럼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우리가 온전히 한 가지만 바랬으면 좋겠습니다.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지만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그 하나님의 실체 앞에서 무너짐을 선포합니다. 어떠한 어두움도 이 예배 가운데 머무지 못할지어다.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며 하나님의 만지심과 깊은 임재가 이 예배 가운데 선포될지어다.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높이고 사모하겠습니다. 이 시간 소망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주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그 영광의 실체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시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확정됨을 받아주십시오. 우리의 영혼이 오직 주님께로 향하기를 결단합니다. 오늘 흐트러진 모든 마음의 줄기들을 가지치고 주님께로만 나아가기로 오늘 결단합니다. 우리의 눈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가운데 하나님 계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만들어주십시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아멘. 주님만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기도하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오늘 이 시간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오늘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나가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 예배하며 주님만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만져주신 모든 삶의 영역들 하나하나가 하나님께로만 올려질 줄 믿사오니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심령과 마음과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하여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여 주십시오. 오직 주님께서 이곳 가운데 주인 되셨습니다. 바로 우리 모든 성도의 마음에도 주님께서 주인으로 찾아오심을 선포합니다. 아멘.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생명이 이곳 가운데 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곳을 채워주사 하나님과 마주하는 은혜가 이곳 가운데 선포됨을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이 임하여 주십시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아멘 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머자나 열매 맺히고 이 시간 임하여 주십시오.
주와 더불어 그곳에 거하길 원합니다. 나의 평생에 놀라우신 그 사랑 영원히 주님 곁에 거하리. 나의 평생에 주님만 찬양하리. 놀라우신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우리 마음의 고백을 다해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우리 마지막으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 이 시간 그 사랑을 이곳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으며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에 오늘 그 사랑이 이곳 가운데 부어지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부르짖으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왕 되신 주님, 사랑 많으신 아버지,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맞이하여서 삶의 각 자리에서 하나님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배하다가 오늘 복된 날 맞이하여 하나님이 처소에서 하나님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금요일에는 이제 즐거이 예배하는 교회가 성전 이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나이다. 하나님, 많은 하나님 사랑하는 지체들과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며 다시금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향하여 기도하며 서로 축복하며 우리의 앞길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저에게 더욱더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저에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체험하며 바라보며 하나님께 무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나이다. 하나님, 우리 즐거이 예배하는 교회를 아버지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금 부르심의 소명을 깊이 깨닫게 하셨는데 하나님, 먼저는 하나님 전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정말 기쁨으로 예배하고 정말 하나님을 높일 때에 진정한 회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순결한 신부가 되어 주님 맞을 준비, 등불을 들고 주님 맞을 준비하는 그런 저희들로 삼으시길 원하시는 주님, 또한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가며 하나님 영광의 세대로 키워내며 하나님 그들을 주님께로 온전히 인도하는 저희들의 귀한 사명을 다시금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을 위해 수고하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또한 돕는 손길들 위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주인 되어 주시고 온전히 등불이 되어 주시고 온전히 표대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때 여러 가지 것들로 충만하도록 풍성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는 길이 험하고 힘들지라도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선순환의 아름다움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광야길을 걷고 있는 자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리로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우리는 외롭지 않음을 늘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뻐함으로 그 길 잘 걸어 나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회복이 필요한 또한 돌파가 필요한 우리 가정들 지체들이 있나이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견인하여 주시며 아멘. 늘 생명으로 빛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겠다 하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오니 아멘. 하나님, 이곳에 주님 빛으로 임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 각 가정마다 각 사람마다 우리 각 지체마다 우리 유아에 이르기까지 한 지체마다 주님 빛으로 임하여 주시고 아멘. 그 빛을 아버지 기꺼이 취하며 기쁨으로 취하며 그 빛 안에 거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귀한 빛된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이 마지막 때에 잘 감당해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의 띠로 묶으셨사오니 주님의 그 마지막 기도 아버지 우리가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기도를 저희들 기억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세상이 더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고 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견인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실 줄 믿고 온전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까지의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까지의 말씀. 네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여러 말씀들을 저에게 감동해 주셨고, 그 감동하신 말씀 중에 몇 가지 중에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동으로 우리 성도들과 나눌까 고민하는 차에 금요일날 축사하셨던 목사님께서 마지막에 읽으셨던 말씀 구절이 이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중에 우리가 그 전에 배웠었던 2주 전에 보았었던 그 로드맵이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로드맵을 걷는 삶에 대한 비결이 이곳 가운데 있구나 라는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갑작스럽게 제가 생각했었던 본문과 달리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지금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하는데, 먼저 이 앞에 보시면 그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림이 보이십니까? 이 그림을 좀 봐주시면 이 그림이 어떤 그림 같습니까? 설명하실 분들 계세요? 이 그림의 정체가 뭘까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제목을 한번 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이 그림의 작품명의 제목. 네, 우리 최선화 자매님 제목을. 네, 그 말씀인데 그래서 제목을 여러분들 다 생각하셔야 돼요. 다 물어볼게요. 제목을 에스겔로 할까요? 십자가 폭포. 맞아요? 네, 십자가 폭포. 민규 형제님 뭘로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러면 아내분이 한번 생명수? 생명수? 네, 좋습니다. 성훈 형님 제목을 뭘로 하면 좋을까요? 생명의 근원인 십자가에 합쳤어요. 지혜로우세요.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십자가로부터 시작돼서 마르지 않는 샘이 십자가로부터 시작해서 그 샘의 물이 흘러갑니다. 흘러가지만 흘러가는 곳곳에는 물고기가 일어나서 생명이 일어나고 숲이 일어나 생명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그림을 그려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물의 근원이 어디예요?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이 물의 근원이 십자가로부터 흘러서 이제 열방을 향해서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여기서 우리가 십자가에 집중하고 있는 사이, 그리고 이 샘에 집중하고 있는 사이 보지 않았던 그림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샘물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흘러가지 않다 보니까 그곳에 있는 생명들은 지금 어찌 되어 있습니까? 물고기랑 땅이 말랐어요. 물고기도 죽었고 모든 나무들도 말라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십자가의 생명이 흘러 그 생명을 이루는 모든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꿈이 담겨져 있는 그림인데, 저는 여기서 이 그림의 제목을 정한다면 우리가 지지난주에 보았던 로드맵이라고 이 그림을 제목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그 부르심이 흘러 세상 가운데 나아가다 보면 반드시 생명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부르심의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과 마주하는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등지고 서서 그 생명이 흘러가는 곳에 우리가 함께 흘러 들어갔을 때 세상 가운데 그 생명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즉 여러분들이 먼저 생명이 돼서 세상 가운데 흘러 들어가면 그 흘러 들어간 세상 속에 또 다른 생명이 일어난다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만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 부르심의 흐름 안에, 이 부르심의 그 길 따라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생명이 일어나는 것이지, 이 길을 이탈했을 때는 우리 안에 생명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 안에 하나님의 로드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길을 따라 예배하는 하나님의 그 로드맵, 본질, 그 본질을 걷는 삶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여러분들 예배를 뭘로 정의하시겠습니까? 오늘 좀 질문 좀 할게요. 자, 각자 지금 머릿속에 좀 정의를 해보세요. 예배란 이것이다 라고 한번 정의를 해보십시오. 저도 제 나름대로 예배를 정리하고 있었지만 어제 오셨던 그 금요일날 예배 때 오셨던 그 파더스 하우스 목사님께서 예배를 정의해 주시는데 실제적인 예배를 정의해 주시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그게 좀 남았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예배를 뭘로 정의하시겠습니까? 혜린 자매님, 예배를 뭘로 정의하실 수 있겠어요? 갑작스러워요? 네, 도적같이 임합니다. 여러분 다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네. 경미 자매님, 예배를 뭘로? 삶. 알겠습니다. 삶. 혜린 자매님, 그래서 예배는 조금만 더. 유신 자매님, 예배란 생명. 광우 형제님, 예배란 제사. 네, 구약적인, 구약에 머물러 계신 또 예배, 제사, 향기로운 제사. 윤혁 형제님, 예배는 예배란 하나님을 높이는 것. 네, 지금 삶, 생명, 제사, 하나님을 높이는 것, 생명, 지금 5 영역에 대해서 여러분들 예배를 정의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예배를 정의하실 때 어떻게 정의하시냐면 예배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하러 나오셨어요. 근데 예배로 나오실 때 무엇을 사모하셨습니까? 은혜를 갈망하셨다면, 무언가 깨달음을 갈망하셨다면 그 깨달음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때 그 깨달음이,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나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 받았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 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그분이 정의하시는 것이 100% 공감이 되고 그것을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배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부디 소망하기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은혜가 여러분들 삶 전역 가운데, 전 인격 가운데 입혀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취하십시오. 그랬을 때 그러면 이 로드맵,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이 로드맵을 우리가 걸어가는 그 인생 속에서 어떻게 그 로드맵, 하나님의 그 로드맵을 걸어나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알아가는 것들이 어떻게 취할 수 있을까, 취한 받을 수 있을까, 어떤 영역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으로 우리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에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2주 전에 3장의 말씀을 가지고 로드맵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올바른 목적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목적지를 이야기하신 이후에 오늘 4장에 그들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랬을 때 그들에게 4절부터 본격적인 권면이 시작이 됩니다. 본격적인 권면이 시작되는데
첫 번째 무엇라 권면하고 계십니까? 주 안에서 항상 무엇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반복하셔서 강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로드맵을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가 취해야 될 첫 번째 삶이 있습니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을 이야기하실 것 같아요? 어떤 기쁨? 어떤 기쁨을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교회 나오시는 발걸음이 기뻤습니까? 만남을 기대할 때 기뻤습니까? 우리 장정은 자매님 아름다운 미소로 웃고 계시는데 기쁘셨습니까? 우리가 그 기쁨의 영역을 잘 생각하지 않을 때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냥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뻐할 만한 일, 갑자기 그 월급이 인상이 된다든가, 사업이 잘 돼서 경제적 이익의 창출이 갑자기 높아졌다든가, 혹은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서 좋은 성적을 받아왔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경사스러운 일들이 벌어지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오늘은 기쁜 날이야 정의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쁨의 영역이 그 정도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기뻐하라,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뻐하라 말씀하셨던 기쁨의 영역은 어느 영역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그 기쁨의 영역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기뻐하라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또 다른 별명이 뭐예요? 기쁨의 서신입니다. 그 기뻐하라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데 그 기쁨의 영역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과연 어떤 기쁨을 취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쁨 로드맵을 걸어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을까? 가은자매님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어떤 기쁨일 것 같습니까? 기쁨. 말씀하신 거예요? 안 들려가지고 제가 마이크가 있으면 좋은데 여러분들 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쁨의 영역이 어느 정도까지가 기쁨의 영역일까? 미정자매님 어떤 기쁨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쁨의 영역이 어느 정도일까요? 혹시 말씀하셨어요? 네. 혹시 이게 좀 잘 안 들려가지고 제가 질문하고도 대답 안 하시면 되게 무한하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가만 보니까 기뻐하라라고 할 때 전제 조건이 있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뜰 안에 거했을 때 기쁨이 참된 기쁨이 될 수 있는데, 그럼 하나님 안에 거했을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기쁨의 영역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성경에 그 답들이 있어요. 그 금요일 날 이주만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즐거이 예배하는 교회 할 때 이 즐거이 조이 이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기쁨을 이야기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시는 그 현장에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서 기쁨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기쁨의 영역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됨이 기쁨에 충만한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기뻐하라라고 했을 때 그 기쁨의 근원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들, 딸이 되었음에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어찌 보면 고난이 스쳐 지나가고 역경이 우리의 삶을 덮는 그 순간에도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 상황과 환경은 기쁘지 않지만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갖고 있기에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바뀔 것이니까 기뻐하라가 아니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아들됨, 딸이됨, 그 자녀됨에 기뻐하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쁨을 우리가 취할 때 기뻐함이 우리 삶에서 풀어질 수 있고, 이 로드맵을 걸어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취하는 기뻐하는 삶은 자녀됨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삶의 영역에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러한 권세들을, 자녀됨의 권세들을 삶에서 갖고 계십니까? 갖고 계지 못하시고 혹은 그것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녀됨을 잃어버리고 산다면, 그 자녀됨의 권세와 권능들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없다는 거예요. 자녀됨의 권세, 자녀됨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의 기쁨의 영역은 뭐냐면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역은 사도행전 8장 4절로 7절에 보면 빌립이 성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 말씀을 전했을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일으켜 세워지는 그 순간 속에서 온 성이 기뻐하더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두 번째 영역은 복음이 증거됨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빌립보서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폈으면 좋겠는 게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12절로부터 한번 볼게요. 12절로부터 보면 빌립보서 1장 12절로부터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전파의 진전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15절에 보니까 어떤 이들은 투쟁과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무십을 받은 줄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랴?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기쁨의 또 다른 영역이 있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는데 기뻐한다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내가 갇혔지만 내가 갇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음은 어떻게 됐다? 증거되고 전파되었기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이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새신자 초청잔치를 해서 이곳에 새신자가 가득 메워져 있는데 정작 이곳에 있는 성도들이 다투기 시작한 거예요. 왜? 이것이 이 방법이 성도들이 좋아할 거예요. 새로운 신자들이 좋아할 겁니다. 아니 저 방법이 새로운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더 잘 전할 수 있을 거예요 라는 다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근데 그 다툼을 사도 바울은 보면서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다툼 속에서 성도들이 기뻐할 것을 다투고 있는 그 성도님들의 다툼 속에서도 하나님이 취할 복음을 하나님은 끄집어내셔서 취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안에 분쟁이 있지만 그 분쟁 속에서도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증거됨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데 그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속에 알게 모르게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고통이 임한다고 해도 그 순간 하나님은 어떠하시냐?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있기에 복음이 전진하고 있기에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취할 기쁨의 영역은 뭐냐면 여러분의 삶이 좋든 싫든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세요? 말 한마디 안에서도 당신 교회 다니세요? 그 말 한마디 안에서도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그 말 한마디를 통해서 여러분들 삶 속에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를 취하여 나가는 것을 기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근데 나의 삶은 그렇지 않은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은 다르세요.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절제하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름대로 삶의 경계를 두어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그 작은 열심들 하나하나 속에서 복음이 증거됨을 기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기쁨의 영역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쁨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는데 그때 그 잔치 속에 모든 이들이 하늘이 열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뻐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기쁨은 주 안에서의 기쁨이기 때문에 다른 기쁨을 말하고자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취할 기쁨의 영역들은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그 킹덤, 하나님의 그 나라가 왕국이 완성되는 것을 인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도 복음이 증거되는데 다투고 있어요. 그런데 복음이 증거되면서 뭐가 전진이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전진, 우리의 전진의 삶이 나가고 있을 때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어떻게 돼요? 좀 더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심을 향해서 한 걸음 전진하는 그 순간에 가까이 온 그 하나님의 킹덤, 그 나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질게요. 우리가 기뻐했었던 기쁨의 영역과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기쁨의 영역이 이퀄 되십니까? 너무 또 강하게 또 이렇게 흔들지 마시고 머리를.
우리가 오늘 취할 기쁨의 영역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거 너무 기쁘죠. 그러나 더욱더 근본적인 기쁨 안에서 세상 속에서 살면서 누릴 수 있는 기쁨들이 더 깊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기쁨의 샘으로부터 흘러나오지 않으면, 그 생명이 있는 로드맵을 걸어가면서 기쁨을 취하지 않으면 우리가 취하는 기쁨은 결국 어떤 기쁨이 되느냐? 말라버릴 수밖에 없는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지 않는 샘, 예수로부터 흘러나오는 기쁨의 영역 안에 여러분들이 서 있을 때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그 기쁨을 통해서 더욱더 많은 삶의 영역의 부산물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로드맵의 삶은, 그것을 걷는 삶은 기뻐하는 것에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단순히 기뻐하는 것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기쁨이 더 극대화되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더 극대화되어야 될 이유. 여러분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시고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기뻐하십시오. 한번 선포해 주세요. 앞뒤 보시면서 지금 여러분들 안 들어가는 것처럼 마이크로 여러분들 소리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성도가 좀 많은 것처럼 크게 선포해 주세요. 네.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선포했는데 왜 우리가 기쁨을 취해야 될까? 가만 보니까 여러분들 기쁨의 영역에서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게 열리게 됩니다. 기쁨이 임하는 순간에, 성경적인 기쁨이 임하는 순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말씀을 선포하신 순간, 그때 일어났었던 일이 뭡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증거됩니다. 복음이 증거돼서 복음에 참여해서 이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서 성문이 열리게 되는데, 그 복음이 증거될 때 있었던 그 이전의 사건이 뭐냐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럼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그 현장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게 되죠. 그때 우리 한번 말씀 한번 해볼까요?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로 56절. 55절로 56절. 보겠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돌을 맞아 죽게 되는 그 순간입니다. 55절 56절 함께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되.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음이 증거되는 것으로 인하여 기쁨이 풀어지는 그 순간에 동일하게 하늘이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들됨을 인하여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그 순간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였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 풀어지는 순간에 하늘의 문이 열렸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기쁨이 뭐였어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은 아예 킹덤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하늘이 열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하늘 자체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뻐하라고 하는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맛보게 되는 은혜가 그 기쁨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뻐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아들됨, 자녀됨을 잊지 마십시오. 민규 형제님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취하시기 바랍니다. 유진자매님, 자녀세요. 이 기쁨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을 때, 이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영으로부터, 그 배로부터 생수의 강물로 흘러나올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여기서 예배하면서 예배자들과 함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림이 있었어요. 제가 그전 교회에서 기도할 때 보여주셨던 그 그림이, 보좌로부터, 이 성전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의 강물이 흘러나와 이 온 성전을 덮고, 제가 그 성전 안에서 물에 잠겼음에도 불구하고 숨 쉬는 것이 어렵지 않았었다라는 그 꿈의 이야기들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도할 때 보여주셨던 거예요. 근데 한 번 더 그 추석 때 그 예배자들과 함께 이곳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셨던 영역은 뭐냐면, 동일하게 여기서 물이 콸콸 흘러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성전을 덮는 게 아니라 이 성전을 뚫고 이 도시로 흘러나가기 시작해서 도시를 덮는 그림을 좀 보여주셨어요. 생명은 우리 안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은 이곳에만 머물러 있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뻐하시잖아요. 그 아들됨, 그 복음이 증거됨, 그러니까 핍박 고난으로 인하여 복음이 증거되는 삶,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갈망하며 취하는 그 기쁨은 주변의 생명들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생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 이후에 두 번째로 말하는 게 관용입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말씀하고 계시죠?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지금 여기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는 어떤 기쁨의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재림의 기쁨의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해야 될 기쁨의 영역이 이 재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림이 오시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또 다른 삶의 어떤 여러분들의 사명적인 일의 영역들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너희 관용을 알게 하라. 여러분들, 이 관용의 의미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관용. 우리가 이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관용을 좀 베풀어. 지금 관용을 좀 베풀어. 네, 여러분들 이제 서로 관용을 좀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 관용의 의미가 뭘까요? 관용. 얘기해 주실 분 계십니까? 관용? 너그러움. 어떻게 납득이 가십니까? 그 너그러움이 관용과 이퀄이 되십니까? 그렇죠. 너그러움. 또 뭐가 있을까요? 용서. 좋습니다. 관용. 너희로 알게 하라. 관용을 알게 하라. 너그러움, 용서함을 상대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말씀하신 분들. 또 관용의 영역이 뭐가 있을까요? 관용, 사랑, 용납하는 거. 사랑하고 용납하는 거.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나시는 거 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들은 지금 행함으로 상대방이 알 수 있도록 행동해 주십시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관용이라는 단어가 원뜻이 뭐냐면요, 부드러운, 인내, 타당성, 용서할 준비가 되었음이 관용입니다. 관용. 우리 이양숙 권사님 다 준비되셨죠? 용서할 준비가 되셨어요. 그래서 용서를 외치셨어요. 뭐냐면 넓은 마음으로 품는 것이 관용입니다. 넓은 마음으로 품는 거. 지금 세상 사람들, 나한테 핍박을 던져주는 사람들도 그 세상 사람만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 옆에 있을 수도 있어요. 나한테 고난을 준 사람이. 근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사람들이 너로 인해서 기쁨을 취한 너로 인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기쁨을 갖고 있는 너로 인해서 너의 그 너그러운 마음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관용이 흘러가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오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풀어지기가 어렵다는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냐면 그 관용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관용을 알게 한다라는 이 말 속에서 제 마음속에 떠나지 않았던 단어가 뭐냐면 성경적인 좋은 성품이에요. 성품. 관용이란 단어가 주는 것은 우리의 좋은 성품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물어볼게요. 성품은 우리 마음의 밭을 의미합니다. 마음의 밭. 포도나무에는 포도가 맺히고 배나무에는 배가 맺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성품 나무도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의 성품 나무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을까요?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이 성품 교육을 하는데 아이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저는요, 저희 아들은 절제요. 어쩜 그렇게 똑똑 맞게 골랐니? 절제를 구했고, 한결이는 충성을 구했어요. 그리고 주은이는 사랑을 구했고, 정은이는 자비를 구했어요. 그리고 효성이는 오래 참음을 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신기한 것은 교사로서 그 아이들을 바라봤을 때 정말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있더라고요. 그들 스스로도 소망하고 있어요. 자신 안에 자라나길 소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그 관용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좋은 성품은 어떤 열매들을 맺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압니다. 롱과 라이트에 대한 의미라는 잘못됨과 옳음에 대한 가치들을 우리 갖고 있어요. 우리는 절대 잘못된 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옳은 것을 선택할 거예요. 옳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이야기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뭐와? 너희 마음,
그리고 너희 생각을 지키신다. 생각과 마음을 왜 지키실까요? 올바른 행동이 나올 수 있는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 통해서 관용을 알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안에 이 그림 안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올바른 행동이 주어질 수 있는, 올바른 행동이 일어날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을 갖지 않으면 관용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그랬을 때 좋은 성품, 이 성경적인 좋은 성품은 왜 우리가 알아야 될까? 왜 배워야 될까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했던 답이 그대로 담아있어요. 자, 한번 문제 낼게요. 여러분들 맞춰주세요. 손 들고 거수해서 맞춰주시면 여러분 소정의 상품을 집에 돌아가실 때 드리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성경적 좋은 성품은 모든 일을 협력하여 아름답게 무엇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땡땡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왜 성경적 성품이 필요할까? 가로 안에 동그라미 안에 들어갈 알맞는 말은 사지선다형 아니면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로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성품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이유를 성경에서는 좋은 성품이 하나로 연합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혹여 여러분들 관계 속에서 분리된 마음이 있으십니까? 분리된 마음이 있다면 나를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돌아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나를 돌아보시고 내 성품의 근원을 바라보고 내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을까를 바라보면 돼요. 하나가 되지 못하는 연합의 이유는 우리의 성품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좋은 성품을 갖길 소망해야 되는 건 연합 때문에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적 좋은 성품은 다른 사람의 좋은 성품을 뭐 한다? 땡땡한다? 여러분들 저는 되게 쉽게 맞힐 줄 알았는데 지금 제가 당황스럽네요. 재밌습니다. 다음 주부터 계속 퀴즈가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뭐다? 좋은 성품을 어떻게 한다? 다른 사람의 좋은 성품을 변화시킨다? 성장? 키워준다? 한다. 준다 말고 한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인색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것이 우리가 인색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칭찬이라는 단어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성경적인 좋은 성품은요, 다른 사람의 좋은 성품을 칭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좋은 것을 찾아서 칭찬하는 거예요. 좋은 행동을 했을 때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좋은 성품입니다. 찾아서. 보이지 않으세요? 찾으셔야죠. 파내셔야죠. 그랬을 때 우리가 좋은 성품을 배워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그 좋은 성품을 가져야 다른 사람의 좋은 성품들을 칭찬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건데요, 성경적 좋은 성품은 무엇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뭘 나타내기 때문에 좋은 성품을 가져야 될까요? 예수님. 예수님을 나타내기 때문에 가지셔야 돼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성품을 통해서 아까 우리가 보았던 그 로드맵처럼 흘러갑니다.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관용으로 너희에게,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 알게 하라의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관용을 통해서 흘러간다는 겁니다. 관용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쁨의 로드맵을 걷는 자들, 예수님의 재림의 오심을 기대하고 기뻐하는 자들 통해서 당연스레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쁨이 함께 어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하나님의 아들됨이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 안에 회복되기 때문에 그 관용을 알게 하는 그 자리에 기쁨이 샘솟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통해서 기쁨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가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취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세 번째 영역, 이 로드맵에 걷는 삶의 또 다른 세 번째 영역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뭘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세 번째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무엇? 기도와 간구. 기도와 간구가 다른 말이 아니라 그냥 같은 영역이에요. 기도예요.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는 뭐다? 호흡이다. 생명의 호흡이다. 호흡하고 계십니까? 호흡하지 않는데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 육신은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건 우리의 영은 메말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 안에 생명을 불어넣으시려면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게 당연한데, 그 생명을 불어넣는 기도 안에 하나님께서 전제하신 것이 있었어요. 오늘 아무것도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않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저를 봐주세요. 여러분들 기도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고 계셔서 지금도 우리의 영이 살아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염려를 기반으로 시작된 기도의 끈이냐, 기쁨의 기반을 둔 기도의 끈이냐에 따라 우리의 생명의 영역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은 것에 기반을 둔 기도가 되라는 거예요.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터지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영역을 막아낼 수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도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염려의 영역은 돌봄과 보호의 영역에 있어서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근심과 슬픔이 우리의 삶을 덮는 것으로 인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문제들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전 인격을 돌보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슬픔과 기쁨의 영역은 이미 기쁨으로 변했기 때문에 슬픔과 근심의 영역으로 인하여 기쁨의 영역이 침해받지 않도록 염려하지 않는 가운데 기도를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영역을 좀 볼까요? 어떠세요? 기도의 출발이 어떻게 시작하고 계십니까? 염려로부터 출발하고 계십니까? 괜찮아요. 오늘부터 끊어냅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출발은 아들됨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아들이기 때문에 제가 내일 이제 수련회를 갑니다. 청년들 데리고 가는데 우리 아들이 놀러 가는 줄 알아요. 근데 저는 벌써부터 부담스러워. 그 일정이 저는 부담스러워요. 솔직히 안 갔으면 좋겠어요. 쉬고 싶어요. 근데 가면 쉬는 게 안 돼요. 근데 아들이 저한테 계속 울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 가지 마. 그러니까 자기가 못 가니까 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도 가지 못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또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들이 저한테 그렇게 가지 마라고 진짜 간청하듯 울면서 얘기를 했어요. 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들이라서 하는 거예요. 얼토당토한 간청을 저한테도 드리는데 그것을 당당히 할 수 있는 그 아들됨에 있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아들됨은요,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에 쌓인 기도가 아니라 당당하게 내가 취할 미래의 영역에 있어서 뒤를 돌아보지 말고 일단은 앞을 취할 영역에 있어서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취하는 감사의 기도로 영역을 넓혀 가십시오. 과거의 근심 속에 묻혀있는 우리의 삶이 기도를 막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근심이 깊어지면 아시잖아요. 경험해봐서 아시잖아요. 기도도 안 나와요. 근심하고 문제가 있으면 기도할 것 같지만 문제가 너무 깊다 보니까 근심이 심하다 보면 그 근심과 걱정 안에 머물러 그냥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와 간구를 하되 우리 안에 펼쳐져 있는 문제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세요? 있으세요? 없으세요? 문제들 없다고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문제로 가잖아요. 이미 해결된 것으로 믿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 영역이 기쁨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기쁨은 이 로드맵이 아까 흘러갔었던 그 영역의 최종의 영역에 나도 들어가서 그곳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루실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에베소서 1장 한번 펴볼까요? 우리 에베소서 1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제가 왜 웃냐면 제가 어제 말씀 준비하다가 도저히 말씀이 기억이 안 나고 생각이 안 나고 연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어제 저녁에 이 말씀을 결정했거든요. 그래서 12시까지 씨름하다 그냥 잤어요. 그리고 6시에 다시 일어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꿈에 잠에서 깨자마자 이렇게 다 보여주신 거거든요 오늘.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나오는 두 가지 기도 중에 첫 번째 기도예요.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중보하게 됩니다. 그 전에 그 첫 번째 중보가 뭐냐면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라는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그것이 첫 번째 중보 기도였고, 두 번째 중보 기도였고, 오늘 본문 이 지금 읽은 게 첫 번째 중보 기도인데, 이 중보 기도의 핵심이 뭘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읽었을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우리가 여기에 많이 집중하게 되는데요. 중요한 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왜 주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때문에 주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일곱 영,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계시와 모략의 영, 지혜와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일곱 영이 우리한테 왜 부어져야 되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영역에 있어서 더 깊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9절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사도 바울이 오늘 교회를 향하여 중보하고 있는 것은 더 깊은 하나님에 대한 알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쁨을 취하면 취할수록 뭘 더 알 수 있는 거냐면요,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취하면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영역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건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라는 믿음으로 기쁨을 취하고, 그 취했을 때 일어나는 모든 근심들을 뿌리채 뽑고 새로운 하나님께 그 기쁨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의 가지를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걸 결단하는 겁니다. 믿음의 영역은요, 이루어진 것을 보는 건 믿음이 아니거든요. 이루어질 것을 바라고 소망하고 선포하고 살아내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 믿음을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데, 제가 오늘 말씀의 소제목을 그 길 따라 예배하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이 문구 자체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 길, 그 부르심의 길을 따라 우리가 해야 될 건 예배예요. 근데 그 예배를 오늘 우리 안에 한 가지 더 확장시켰다면, 아니 또 다른 정의를 내렸다면 그 예배는 뭐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오늘 성경에서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로드맵을 걸어가는 것, 하나님의 그 로드맵을 따라 걸어가는 그 인생 속에 꼭 필요한 건 뭐냐면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빌립보서 말씀도 누누이 강조하고 있거든요. 주 안에서라는 말, 그리고 오늘 15절에 알게 하라, 그리고 16절에 하나님께 아뢰라. 이 모든 영역에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과 그분과의 관계적인 측면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한 그 알은 이 기쁨의 대로를 지나 이 생명의 대로를 흘러 기쁨의 대로를 지나 하나님을 알매 기쁨이 세상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 영역까지, 그 알매 영역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기뻐해야 될 삶의 분명한 이유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알아감과 동시에 여러분들을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선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로드맵은 그렇게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길은 그렇게 걸어가는 겁니다.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뻐하겠다. 내가 하나님을 더 아는 것에 힘을 쏟겠다. 그리고 그 아는 것을 통하여 알아진 것을 통하여 이제는 관용을 베풀겠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부부들이 많으신데 우리 이렇게 한번 쳐다보실까요? 되게 이렇게 수줍게 쳐다보시죠? 평소에 눈 마주치는 거 안 하세요? 정관 선생님 그만 보셔도 됩니다. 이제 남편은 안 쳐다보고 있는데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이 외길 인생 언제 끝내? 사랑해 주세요, 같이. 네. 우리의 눈 속에, 여러분들의 표정 속에 관용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관용은 기쁨을 타고 흘러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흘려보내는 그 관용이 기쁨을 타고 있을까? 하나님의 아들됨의 기쁨,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흘러가는 그 복음의 증거됨의 기쁨, 그리고 그 복음이 증거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재림의 때 그 킹덤이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는 그 기쁨, 우리 안에 있을까요? 그게 로드맵을 걷는 삶에 필요한 우리의 인생의 원칙이에요. 하나님 오늘 그걸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과감하게 초청합니다. 그 기쁨의 삶으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믿음으로 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주도 가는 것을 기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생각만 하면 이게 육신이 못 따라갈까 봐 걱정도 되지만 오늘부터 여러분들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을 결단하시고 취하십시오. 그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그 로드맵을 걷게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취하시면서 우리 함께 결단의 찬양, 모든 상황 속에서 한번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결단하십시오.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님이 우리의 큰 상급 되십니다. 주는 너의 큰 상급. 아멘. 믿음으로 취하겠습니다.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그신 사랑 안에서, 아멘. 주님을 알고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마음으로 믿음으로 취하시면서 선포하며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확정되었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기를 결단합니다. 주는 너의 큰 상급.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이 부어지네. 주의 영을 부으사, 그신 사랑 안에서, 그신 사랑 안에서 선포합니다. 주를 보게 하소서.
확정의 기쁨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이곳 가운데 하나님 흘러 들어갑니다. 흘러 생명을 일으킵니다. 아멘. 목소리로만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목소리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의 고백이고 결단입니다. 이 고백과 결단을 들으신 하나님, 주를 보게 하여 주시고 주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은 기뻐함을 취할 것을 결단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깊이 할 것을 결단합니다. 하나님, 그 기쁨과 주님을 알고자 하는 그 결단 위에, 그래서 그 관용을 흘려보내고자 하는 그 결단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염려의 기반을 두고 기도했던 모든 기도의 가지를 끊어버리고 뿌리채 뽑고 다시금 기쁨의 근원에 뿌리를 내려 가지를 뻗어나갈 것을 결단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올바른 행동에 이를 수 있는 결단이 오늘 이 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그것을 취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혹여 지금 살아가며 삶에 기쁨이 없어 근심과 슬픔과 걱정을 뒤안고 살아가고 있는 삶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그 모든 어두움들을 끊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임할지어다. 그 기쁨 안에 거하여 살지어다. 기쁨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그 길 따라 예배할지어다. 이 모든 것들을 취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들을 응원하여 주시고 그들을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일주일이 그러한 믿음의 고백들이 터져나게 도와주시고 일주일 뒤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그 자리가 그러한 기쁨들이 풀어지고 기쁨이 흘러넘쳐 이 도시를 적시고 우리의 가정을 적시고 열방을 적시는 근원이 이곳으로 보잡으로 이곳의 보좌로부터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흠양하여 주시고 땀 흘려 수고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들의 전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혹여 없어 드리지 못한 손길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드릴 수 있는 넉넉한 마음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넉넉한 마음을 통하여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 물질로부터 또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확장들을 경험할 수 있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관계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주님께서 동행하심을 믿으며 이제는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차고 넘쳐 흐르는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인자하신 사랑과 보혜사 되신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중보하심의 은혜가 오늘 다시금 결단하여 기쁨을 취하여 또 하나님을 깊이 알 것을 갈망하며 로드맵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 근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염려 가운데 기도하지 않고 기쁨으로 기도할 것을 결단하는 모든 성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